1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치유사역 오늘 39번째예요. 무슨 치유사역이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내가 고쳐야 할 사람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고쳐야 해. 여러분, 우리 천재용 부원장님이 원장님이니까 원장님이 고쳐요. 당연히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의사니까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고쳐요. 우리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치유해야 할 사람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영적 치유의 도구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천재영 선생님, 우리 그 성도님이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막 기도 제목을 막 올려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냐면 당연히 의사니까 그 기도를 올릴만 하잖아요. 근데 나는 뭐 상관없이 내가 뭐 의사야, 내가 뭐 원장이야, 내가 뭐 무슨 뭐야, 의료인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도 치료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방법이나 도구가 다르지만 근데 어서 여러분이 막 고친다고 막 주사 갖고 다니면서 꽂아버리고 막 있느냐 없느냐 막 이만큼씩 막 한 보따리 갖고 매겨버리고 막 누르고 막 그러면 큰일 나. 막 여러분이 고친다고 막 올라타가지고 막 누르고 뭐 그랬다고는 여러분 뼈 분질러졌다고는 여러분 난리 나. 우리는 그런 도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손을 얹은 병들자가 나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사모했어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손을 때린다고 써요? 얹는다고 그랬어요? 얹는다고. 손으로 얹은 즉 내가 주사를 놔서 막 그건 의료인이 하셔야 되고 약을 못 드시게 하는 것도 의료인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손을 얹어서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옵시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치유의 능력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의 나면서 안진병인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능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병든 자가 낫게 하리라는 표적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 것처럼 그들이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고치게 해주세요. 내가 치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쳐야 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쳐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무슨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해달라고 이런 거 목사님이나 뭐 치유 원사가 있는 뭐 치유 뭐 팀이나 치유 뭐 선교센터나 그런 거 해야지.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돼? 나는 상관없는 사람. 아니, 여러분이 해야 될 사람. 내가 해야 할 사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을 바짝 챙겨야 돼요. 내가 고쳐야 할 사람인데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기도가 진실로 나오지. 내가 의사라고 생각하면 정말 고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듯이. 고치려는 마음을 가져야 진짜 의자잖아요. 근데 고치려는 마음이 안 갖는 의사가 있다면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을 누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겠어요. 어떻게든지 고쳐주려는 의사. 야, 제가 우리 지혜는 오늘 코로나 백신 어디서 맞았니? 안 들려. 크게 말해. 집 근처에서 맞았냐? 집 근처 김치 만든 데서 만들지 않았느냐? 집 근처 어디서 맞았냐고.
뭐라 그래요? 소망 가정의학과. 예, 소망 가정의학과에서 맞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멀쩡하지? 오늘 막 갑자기 막 그 자녀 백신 맞게 됐다고 5시쯤 맞게 됐다고 막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아이고 엄마는 아직 안 맞았죠? 엄마보다도 먼저 맞으려니까 좀 무섭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근데 다 이제 이겨가야 되는데 제가 어느 병원에서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 그 의사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하더라고요.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가 그랬대요.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수술 받을 환자가 기도한 게 아니고 의사가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환자가 신앙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의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환자한테 고맙겠어요. 무슨 기도한다 그래 수술이나 잘해요. 그러겠어요. 그 일을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사람을 정말 낫게 하고 싶으면 의사의 진정한 마음이 그 환자에게 느껴졌을 것 같아.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이 사람 수술을 하는데 기도를 했다. 그 의사한테 제가 백신을 이제 그 처방하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가 기독교인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그 말을 했는데 그 환자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지.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래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왜 기도한다고 그랬겠어요? 낫게 해주고 싶어. 진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의사가 달리 보이대. 야, 그랬구나. 그렇게 그 환자가 설령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치유사역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왜 이야기부터 푸냐면 이 치유사역, 치유 능력은요 낫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치유 능력 받아서 뭐하게?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 치 능력만 일어나가지고 그게 무슨 자기 능력 과신화되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그런 영업을 하고 병원을 하는 의사도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낫게 하고 싶은 마음 세상의 그 의사들은 어떤 자기 명성 때문에 낫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영혼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그 치유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거지. 나는 뭐 낫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목사람 못으로 낫게 그러면 이 치유사역이 땡 종쳐지고 여러분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아팠을 때 낫게 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사람의 정서적인 거든 어떤 육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상한 거든 얼마나 낫게 하고 싶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절하겠어요. 우리가 자녀가 없는 또 어린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 부모님이 아팠을 때 내가 내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내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아팠을 때 이 사람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낫게 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 의사가 그렇게 하듯이, 집도하면서 하듯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낫게 해야 할 사람, 이 마음을 딱 먼저 먹고 나야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사역을 딱 붙들게 되고 치유의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아이고 그냥 나는 중보하고 기도할 뿐이야.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반절짜리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고쳐지게 해야 돼. 물론 도구는 의사 선생님이고 여러분 도구는 어떤 약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기도가 능력이 돼서 그 의사 선생님은 뭐 하려고 기도하고 수술 들어가자고 그랬겠어요. 그 사람은 그분은 왜 그랬겠어요. 모든 의술을 공부하신 분이고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약물도 있고 그런 의술의 방법도 있는데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도구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집도하는 칼이 아니라 약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도구가 돼서 그들의 영혼을 또 그 치료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그 속에서도 그 치유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해야 할 사람. 그러니 얼마나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낫게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그냥 얼마나 치유 역사를 치유 영을 받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사람,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할 사람, 그래서 내가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치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강력하게 그들이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고쳐야 할 사람, 내가 낫게 할 사람, 나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야 할 사람,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이 고쳐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고쳐져야 할 사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냐고요. 내가 기도해서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앞뒤를 안 가리게 되겠죠. 근데 나는 그냥 기도하고 기도할 뿐이지 뭐. 내가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인 기도가 안 되고 간절한 기도를 아니고 반절짜리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선교 치유예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열어져야 될 게 치유. 그런데 이 치유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고쳐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간절함 반응으로 기도해야 되는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 성전의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정말 낫게 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같이 일어날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치유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마음을 소원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세요. 아까 제가 말했죠. 나는 이것밖에 원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크게 하기를 바라냐고. 나는 그거 바라지도 않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부어주라고 그러냐고요. 나도 사모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사모를 안 하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그 치유를 위한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치유해서 기도해라. 지금 아픈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치유 능력을 받아야 할 사람. 너를 통해서 내가 도구가 돼서 그 치유 역사가 드러나게 할 사람.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 역사가 드러나겠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겠대요. 근데 어떤 놀라운 능력이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모든 사람을 안수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 손수건을 갖다가 그 병든 사람에게 놓기만 해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받게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한다는 그들의 기도처럼, 정말 이 바울의 몸이 있는 그 물건들이 얼마나 치유 역사가 강력했는지, 뭐 바울이 손 얹어서 기도 안 하고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몸에 있는 것까지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셨대요. 그래서 병든 자가 여러분 그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악귀도 나가게 되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됐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바울의 손수건이 그랬대, 바울의 앞치마가 그랬대.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손수건 앞치마가 그랬다고 하면 나도 그 이제부터 손수건 사야지. 내 손수건에 앞치마 사야지. 여러분, 그런 거 사는 데만 선수되지 마라. 문제는 기도예요. 그만큼 치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치유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제 치유의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막 모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될까요? 했던 그 의사 선생님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에서 그들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치유는 나하고 뭔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내 새끼를 고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병든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고쳐야, 내가 나음받게 해야지. 그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사람,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그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게 그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치유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마음의 소원을 품은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앞으로 우리 청전에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이를 정도로 나타나죠. 그냥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던 그 손수건 앞치마까지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악귀가 떠나가도록 만들어냈다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 성전에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내 새끼가 고쳐지는 거고, 이렇게 해야 내가 고쳐지는 거고,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세요. 오늘 치유의 이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치유의 이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지.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고. 내가 해야 할 사람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영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정신이 바짝 나지. 내가 그 의사처럼 내가 집도해야 될 사람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간절하겠죠. 왜 여러분 방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사람인데
나는 그런 집도 할 도구가 없어도, 약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는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 도구를 가지고 세상에 앞치마 손수건도 도구가 됐다는데,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이 치유의 능력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제가 계속 받는 영성씨가 치유예요. 제가 못 보낼 정도로 너무나 치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영성씨 제가 중단하고 안 보내버렸어요. 너무 이거 치유만 계속 나가니까 이거 좀 그렇구나 싶어서 조금 제가 중단하고 있었는데, 계속 치유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치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치유의 말씀들을 주시고 치유의 영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막 계속 치유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받으세요. 오늘 39번째 생수의 강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의 사역까지. 나는 고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은 건강하고 나는 별로 고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라도 치유 사역 좀 해봐. 여러분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것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도, 병원 가면 맨날 아픈 사람들만 있어요. 그 사람들 낫게만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치유의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으세요. 그래서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저는요 다윗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앞으로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제 하면서 다윗을 나가게 될 것이 막 기대가 돼요. 다윗 이야기 하게 될 거예요. 사무엘 상도 다윗, 사무엘 하도 다윗, 다윗의 이야기를 할 것이 막 지금도 흥분이 돼요. 다윗의 열망은 하나,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좀 나를 통해서 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스라엘에, 이 충만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윗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그 계신 것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이쪽에서 계시도록. 다윗은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았던 사람. 왜 다윗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 느낌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쪽쪽쪽 그냥 입을 뽀뽀해주고 싶은 막 그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다윗이 이뻤겠어요. 오명근사님 막 볼택에다가 막 하나님 이뻐갖고 막 뽀뽀뽀를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말을 하니 얼마나 이뻤겠냐고. 세상에, 나는 성경에 있다가 다윗하고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뽐에다가 그냥 뽀뽀뽀를 그냥 계속 해줄 만큼 이뻤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했을까? 얼마나 이쁜 사람이 다윗이었을까? 물론 미운 짓 해갔을 때 하나님이 죽으라고 다윗을 혼내키기도 했지만, 진짜 이쁜 짓을, 이쁘게 말도 왜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하고 그냥 이쁜 짓을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반드시 계신 것을 나도 알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치유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야 돼. 누가 이 다윗처럼 오늘 치유 사역하면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당겨갖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나는 치유하고 관계없어, 나는 건강해요, 나는 그냥 평생 안 아프니까 나는 치유하고 상관없어요, 때릴까 봐서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관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게 해봐.
그 마음이라도, 태익 같은 마음이라도 무조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의사 선생님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전에 있는 사람 말씀 선교 치유라니까요. 이 성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묵상하십시다. 치유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는가? 내가 고쳐야 할 사람이라니까. 내가 의학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의사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치유자로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곳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억지로 나를 재촉하려고 막 네가 이러도 치유놓고 기도 안 할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네가 이러도 치유놓고 안 기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것 같아. 두 번째 시작. 치유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고 내가 고쳐야 할 사람,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서 치유놓고 기도하겠죠.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중보하고 좀 할 뿐이지 있고 지나가지 않겠지.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유 역사가 그 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